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론상 법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다 이와 같이 좋은 소식만 나와. 본문에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랬어요. 생로병사는 다 아시는 거고 추나 추동도 아는 거고. 이게 무슨 비교냐 하면은 생로병사는 유정의 세계예요. 정식이 있는 세계, 생각하는 아르마리가 있는 세계, 유정무로 생로병사하고, 추나 추동은 무정무로 세계고. 추나 추동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무 잎사귀 보고 추나 추동 알고, 다섯고 춥고 알고 추나 추동을 알고, 그런 걸로 알죠? 가을에 결실이 되고 꽃이 피고 이런 걸로 추나 추동을 알아요. 이건 무정무로 세계예요. 추나 추동이라는 것은 무정무로 세계의 변화하는 모습이요. 그 다음에 생로병사는 유정무로 세계의 변화되는 모습이요. 한번 세상에 유정무로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어. 안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논문 하나를 썼는데 나는 죽음이 없다 이렇게 썼거든. 이게 맞아 안 맞아? 네? 그건 탁 마음속에 거부감이 나지. 뭐 죽음이 없어. 죽는가 안 죽는가 보자. 그럴 것 아니야? 그런데도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쓴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안 써놓으면 사람들이 읽들 안 해요. 그렇게 유정무로 생로병사, 무정무로 추나 추동이여. 이 유정과 무정이 같다. 아시겠죠? 이 천지 변화가 네 몸 변화하고 똑같아. 바로 네가 천지야. 그래서 우리 몸을 소우주라 그래요. 몸이라는 건 작은 몸뚱이지만은 이것은 작은 우주다. 우주하고 네 몸은 같은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치요. 지금 이 이치를 알면 이 세상은 유정과 무정 둘로 딱 나눠져. 둘로 다 돌멩이, 소나무, 물, 허공 이런 거 다 무정이고, 사람과 호랑이와 저런 미물들은 다 유정이고, 유정과 무정으로 나눠지는데 본래 유정과 무정이 하나다 그 말이죠. 둘로 나눠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치가 똑같다. 유정과 무정이 서로 나눠져 성질도 다르고 모습도 다 다르지만은 그 이치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한 이치로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지고 운행이 된다 이 말씀이죠. 한 이치로. 이 과학의 원리를 빌면은 만물은 서로 크고 작고 모두가 다 돌고 돈다고 그래요. 모두가 다 돌고 돈다. 이것은 과학의 원리가 그래요. 아무리 작은 것, 미세한 그런 세계에 들어가도 원자나 전자나 이런 것 세계에 들어가도 전부 돌아 이렇게. 핵을 중심으로 돌아. 천체도 그러잖아요. 천체도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돌고 도는데 이것이 이 도는 이치는 이론상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론상의 이치로 가장 작은 핵도 돌고 가장 큰 우주도 돌고 한다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과학이 자꾸 밝혀내. 보통 말하기를 태양은 도느냐 안 도느냐. 처음에 밝힐 때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지구는 해를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웠잖아. 그러면 태양은 도냐 안 도냐. 그럴 때 태양은 안 돌고
자전을 한다. 자전. 그 자리에서 돌기만 이렇게. 다른 것을 충실히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고 태양은 그 자리에서 돈다. 이렇게 배웠어. 근데 과학이 또 발전해. 그렇지 않다. 태양도 돈다. 태양이라고 하는 권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우주라고 배웠어. 우주라고 배웠어. 근데 그 우주 밖에 또 우주가 또 있고 그러잖아. 은하계라고 하는데, 그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태양이 돌아, 이렇게. 그 도는 속도가 달이 지구를 도는 속도보다 더 빨라. 빠른데도 우리가 느끼기를 안 도는 것처럼 알아. 알겠죠? 그렇게 묘한 세계에 우리가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과거 세계는 눈으로 봐서는 몰라.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은 아무 돌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태양이 은하계를 도는 속도가 달이 지구를 도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안 도는 것 같아. 그러죠? 그런 세계예요. 그래 우리가 팽이를 돌릴 때 어째요? 팽이를 탁 돌리면 처음에는 뭐 돌아가지 않아요. 아, 잘 돈다. 도는가 안 도는가. 나중에는요, 팽이가 잘 돌면요, 안 도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돌 때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에요.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같이 아무리 커도 전부 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북극성은 안 돈다고 해줘요. 아니요, 그러잖아요. 전부 돌아. 그것이 원의 진리라. 원의 진리요. 원은 돌고 돈다는 가르쳐. 원은 뚜렷하다 가르치고, 원은 돌고 돈다. 원은 텅 비었잖아. 텅 비었다. 원은 하나잖아. 모든 이체가 원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원으로 성공한 정부예요. 도저히 원 밖에는 어떤 표현도 할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죠? 원 밖에는 어떤 표현도 진리를 상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불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말이죠. 모든 종교 가르침이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깨닫는 데 돌아가요.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실천하는 데 돌아가. 내 복과 지혜는 오직 내가 마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로구나. 이걸 알게 돼. 세계 사람들이 인지가 개발될수록 이걸 알게 돼. 그러니까 원불교가 참 주세종교가 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다른 이들한테 그 설명을 잘 해야 돼. 이 돌고 도는 이치를 대종사님은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본. 생이 있으므로 죽음이 있게 되었고, 죽음이 있으므로 생이 있게 되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했으니 되겠어,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초월한, 제가 늘 말하는 이른의 광명이 그거라니까. 이른의 광명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 공부를 안 하면 우리가 죽을 때 두려워한다니까. 죽을 때 두려움이 없으려면 이 공부 부지런히 해야 돼. 육군 농사를 잘 짓는 농부는 추나 추동을 잘 알아야 돼. 봄이 돌아왔는데, 겨울이 돌아왔는데 종자를 잘 못 갖고, 종자를 잘 보존해야지. 겨울에는 보존만 돼가지 봄이 돌아올 때 잘 심어야지. 심기만 하면 돼가지 여름이 올 때 잘 키워야지. 키우기만 하면 잘 돼가지 가을이 올 때 잘 거둬야지. 그죠? 그러듯이 이 같은 원리라니까. 생로병사라는 것도 농부가 추나 추동에 준비를 하고 잘 응용을 해야 원만한 결실을 보는 것처럼, 모든 유정들, 사람이나 유정들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잘
잘 활용을 해야, 그죠? 활용을 해야 좋은 결실을 보는 거예요. 불과를 얻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늙어봐. 아이고, 이제 다 늙었다. 나는 폐물이다. 그냥 포기해버려. 공부할 때가 진짜 돌아오는데 공부는 않고 포기해버려. 그리고 후생 얘기 말이야. 나 후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할란다. 거짓말이야. 후생 얘기를 하는 것은 현실을 떠나서 후생이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늙음이라는 건 참 좋은 시간이야.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그 생로병사를 잘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니까, 공부인은 나는 다 되었다가 아니요. 죽을 때도 그렇다니까. 죽을 때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초월은 쉽다. 생사를 초월은 쉽다. 생사 자유는 어렵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초월이나 자유나 같은 거예요. 말이 다르지. 자유나 초월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도 말이죠. 죽으면 되지. 이깟 목숨 같은 거 뭐예요? 다 늙어 빠진 놈 내버리면 되지. 그거를 초월로 한다니까. 아무리 살려고 해도 못 사는 거 이거 뭐예요? 내버리지. 이거를 초월로 알아. 그건 생사 초월이다는 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사람이 날 때, 살 때, 늙을 때, 죽을 때 전부 공부 과정에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성부를 서원하고 이론상 공부를 하는 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생로병사 과정이에요. 이런 중요한 과정을 허송한다면 그건 공부인이 아니에요. 나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거 공부인이 아니에요. 벌써 말이, 아이고, 나 지직부터 죽으려고 했는데 왜 안 죽는가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공부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 농사를 잘 짓는 수행자는 먼저 생로병사를 잘 이해하고, 잘 이해해야 돼. 이 육군, 자기 몸이라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 대중사님은 몸이라는 것은 네가 지혜를 닦고 복을 닦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렇잖아요? 몸이라는 것은 네가 지혜를 밝히고 복을 닦는 도구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알가지 사람들이? 몸이라는 그렇게 안 알아. 먼저 진실한 수행자는 먼저 생로병사를 잘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철학을 가져야 돼. 죽음이란 무엇이냐? 과연 죽음이라는 건 나에게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잘 명상해야 돼. 그냥 숨을 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는다. 그런 걸로 알면 안 돼. 그냥 꼴깍하면 죽는 것으로 알고 그런 걸 알면 안 돼. 알겠죠? 어떻게 죽을 것이냐? 단식을 해서 죽을 것이냐? 숨을 안 쉬고 죽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잘 명상해야 돼. 내가 죽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 그냥 죽게 되면 죽지 뭐. 이렇게 철부지 같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런 잘 공부인으로서 자세가 바로 서야 돼. 그것이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며 이 뜻이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추나 추동을 잘 알고 응용을 해야 농사를 잘 짓는 것처럼 수행자는 생로병사를 잘 이해하고 잘 응용을 해야 원만한 수행자가 된다, 이 말이요. 생로병사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며, 그것이 이론상 진리의 소식이요. 이론상 진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를 공부하면 그 내역을 모르고는 안 돼. 이론상 진리가 무정무라는 때는 추나 추동을 주고 유정무라한테는 생로병사를 주었는데 똑같은 이치라. 그러니까 이치를 잘 달관해야 된다, 그 말이죠.
늙으면 늙은 것이 그냥 서럽거든. 이빨을 빼야지. 생각하는 것도 한두 번 생각해 돼가지. 오래 생각해야 생각이 나. 그러지. 뭐 까막까막 잊어버려. 뭐 까막까막 잊어버려. 이러니, 영 틀렸다, 영 틀렸다. 자꾸 생각이 영 틀렸다, 영 틀렸다. 이 방향으로 간다니까? 생각이. 육신 따라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자가 그렇게 되면 안 돼. 추나추동, 농부가 추나추동 사시절을 전부 감사히 받아들이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잘 준비하고 활용하는 것처럼 수행자는 생로병사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잘 준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털을 닦아야 그 수행자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본문에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보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매우 중요해요. 인과보응. 우리가 복이 있어야 산다고 그러죠. 다 소용없어. 복이 있어야 살지. 그래. 복장이 제일이라고. 복장이 되는. 여기 덕타원님 앉아 계시거든. 세상에 덕이 제일이야. 지난번에 참말로 덕인이요. 내가 대해보니까 덕타원님은 진짜 덕인이더라고. 근데 덕이 있어야 살아. 근데 이 인과보응의 이치, 우리에게 복이 있어야 살겠는데, 이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호가 되는 줄을 알며, 이 말이요. 이 여기가 퍽 어려운데, 잘 이해하면 쉬워요. 이 인과보응은 불가의 도예요. 불교에서 인과보응을 가르쳤죠. 인을 짓는 대로 과보를 받는다. 짓는 대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인과보응 원리가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음양상승은 뭔 말이냐면 이건 도가에서 나온 말이에요. 불가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음양상승이라는 말이 없어. 근데 이 불가에서 말하는 인과보응의 도가 도가에서 말하는 음양상승의 도와 둘이 아니다. 같은 뜻이다. 그런 말이죠. 본래 불가에서 인과설을 말씀할 때 인과설의 근원이 연기설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아주 유명한 논리예요.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연기설이 있어요. 연기설은 상대성의 세계에서 이 상대성의 세계에서 인과가 있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오면서 인과가 생기는 건데 상대성의 세계에서 연기라는 것은 내가 있으므로 저가 있고 저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이렇게 이때가 있으므로 저때가 있고 저때가 있으므로 내가 이때가 있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전부 상대적으로 되었는데 이 상대적인 존재가 서로 항상 응하고 산다. 관계를 짓고 산다. 이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복과 죄다. 그죠? 죄와 복은 본래 없는 건데 본래 죄와 복이 없어. 성품의 세계에는 없는데 상대성의 세계에서 주고받고 심신작용을 하면서 죄와 복이 생겼다. 이를 연기론이라 그래요. 연기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서로의 심신작용에 의해서 선악, 죄복, 고락의 상대적 결과가 돌아온다. 그런 이치죠. 이 불교 중심결이요. 음양상승은 밤이 지내면 낮이 오고 낮이 지내면 밤이 오고 그러죠? 그 이치예요. 다순 겨울이 지내면 뜨거운 여름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지내면 추운 겨울이 오고 이런 이치예요. 지내면 저 반대 것도 오고 음과 양의 서로 반대되는 기운이 서로 응해서 변한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동력이 된다. 그런 것이 도가의 원리인데 이 음양상승의 도가 아주 우리 인간 세계에 이 정신을 선도하는 데서 큰 영향을 끼친 철학이요 진리죠.
이 두 가지 그 이치가 서로 같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의문이 나나요? 의문 없죠? 예. 내가 주면 받고 받으면 주고 반드시 이것이 반드시 온다. 그 옛말에 끝까지 가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끝까지 가면 반드시 이게 돌아와요. 이게 무한대로 가는 것이 없어. 꼭 돌아와. 그 이치가 있는 거예요. 무정의 세계도 그러고 유정의 세계도 그러고 전부가 다 끝까지 가면 반드시 돌아와요. 그 이것을 지극하면 변한다 그래요. 지극하면 변한다. 무엇이 가다가 지극해. 그것을 아주 극치를 이루면 딱 변해버려. 하루아침에 변해버려. 우리가 소한, 대한 그러죠? 초복, 말복, 중복 그러죠? 또 소한, 대한 뭐 그러죠? 소서, 대서 이런 철새가 있잖아요. 이거 왜 철새가 있을까요? 그때 가면 말이요. 딱딱 변하는 거예요. 딱딱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철새를 만들어 놓죠. 그때 가서 딱딱 안 변해봐봐. 이거 되겠어요? 지금도 달력에 그거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이것이 한계가 있어. 항상 한계가 있어. 한계에 도달하면 돌아오고 이런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론상의 진리다. 그 말이요. 이론상의 진리인지라 어느 누구도 이 진리를 위배할 수는 없다. 다 이 진리 속에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니까는 지을 때 잘 지으라. 그 말이죠. 이게 3대력이에요. 3대력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3대력이 뭡니까?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세 가지 마음의 힘을 3대력이라 하는데 3대력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게 부처님 실력으로만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작은 일일지라도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으로 행했으면 그게 3대력이요. 아시겠죠? 대라는 건 크다는 말이 아니요. 정확하다 말이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정확한 진리에 부합되었다. 그러므로 대자를 쓴 거예요. 대는 꼭 커서만 대자가 아니에요. 이게 주의하세요. 3대력은 부처님이나 행하는 거다. 나는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작은 일에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기울여서 그 일을 취사했으면 그게 3대력이다. 이렇게 심념을 가지세요. 그러면 이 심력이 차차 확충되어 가겠죠? 커가겠죠? 그러면 뭐 부처님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 나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뜻을 잘 아시는 분은 아, 내가 주인공이로구나. 내가 죄복의 주인공이로구나. 조물주로구나. 이걸 아시는 거죠. 내가 조물주라고 할 때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나 같은 작은 미물이 나 같은 마음대로 내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그것이 조물주가 되겠느냐. 나나 너나 다 초월한 더 훌륭한 조물주가 한 분 있다. 이렇게 말해야 믿지. 내가 조물주여 너가 조물주라고 하면 안 믿어 처음부터.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를 위한 그런 조물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관계를 안 해요. 아시겠죠? 나에게 죄복을 주는 그런 관계인은 나예요. 나요, 너예요. 그런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너와 해결돼야 될 일을 괜히 그냥 크고 거룩하신 님이시여 나와 너를 잘하게 해 주셔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 일이? 예? 안 되겠죠? 이것이 왜냐 그러면 진리불공이라 하는데 사은전에 기도하고 법신불전에 기도하는 건 진리불공이에요. 그럴 때 그 진리불공은 무엇이냐면 내 성품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성품을 향해서 내 마음이 정화되고 내 마음이 사막으로 하고자 하는 원력이 커지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고 절대 필요성이 생기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므로서 진짜 죄복을 짓는 건 나로부터 짓는 것이지 밖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거의 불교예요. 그걸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음양상승의 뜻이 어제 음양상승이라는 건 동력에서 해가 떠올라 보세요. 얼마나 찬란해요. 그래서 밝음이 오지 않아요? 밝다가 태양이 쳐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죠? 낮과 밤이 밝았다, 깜깜했다, 깜깜했다, 밝았다. 이게 변하는 것이 음양상승인데, 이것이 원리적으로 설명한다면은 오늘 낮의 일과 밤의 일이 내일 낮의 일과 밤의 일과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그죠? 오늘 낮과 밤의 일이 내일 낮과 밤의 일하고 똑같아. 그렇다면 전생에 지은 바하고 금생에 지은 바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죠. 그 이치예요. 음양상승 이치라는 것은 내가 지어서 한번 죽어버려. 그럼 어디로 가? 음으로 가죠. 형상 없는 음의 세계로 가버려. 음의 세계가 그대로 있냐 하면은 양의 세계로 나타나. 음양상승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그 전생에 양의 세계에 살던 것하고 후생에 양의 세계에 살던 것하고 똑같이 돌아온다. 그 말이요. 하나도 틀림이 없다. 그 말이요. 그 믿어지죠? 음양상승 원리라는 것은 오늘 일이 내일 일이고 내일 일이 모레 일이고 같은 거고 같이 한번 낮과 밤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형상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음양상 인과보험의 진리가 전생에 지은 바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지은 것이 후생에 받는다. 이 진리하고 똑같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제 산 대로 오늘 살고 오늘 산 대로 내일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어느 분이 그러더라니까 내 방에 와갖고 부부간에 오셨어. 그런데 그 남편보다도 부인이 공부를 더 잘해. 근데 무슨 말을 하다가 그러니까요. 나한테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요. 내 후생은 금생보다 낫겠죠? 그래요. 나한테 물어보는 말이요. 내 생은 지금 생보다 낫겠죠? 예, 당신이 공부를 했다 이 말이요. 나보고 지금 자신감 있게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생보다는 후생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신은 믿는다 그 말이요. 알겠죠? 그 말도 상당히 똑똑한 양반이라 해요. 똑똑하지 못하면 그 말도 못해요. 나는 이만큼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후생은 훨씬 더 잘 될 것으로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인과신앙이에요. 인과신앙이에요. 다음에 본문에 원만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임을 알리로다. 중요한 말이에요. 끝으로 맺는 말씀인데 원만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임을 알리로다. 이 원망부족 지공무사에 대해서는 전에 이론상 수행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습할 건 없겠죠. 복습은 않겠지만은 이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기르자는 것이며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의 수행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원망부족 지공무사의 수행장에 보면 잘 알자는 것이며 기르자는 것이며 사용하자는 것이니라. 이것이 이론상의 수행이듯이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그런 심신작용을 지금 오늘 그 법어에 정한 대로 그대로 수행해 나가자. 그런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는 것이에요. 원망부족 지공무사. 복습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원망부족 지공무사. 무엇이 원망부족하다는 말인 거니? 복과 해, 복락과 지혜가 원망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원망부족. 없는 것이 없어. 부족함이 없고 결함이 없고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복과 지혜가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원망구조고요. 그 다음에 지공무사라는 것은 만물의 근본은 하나이며 절대자리인지라 이론장자리에서는 사사의 그림자도 없다. 지공무사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 하나인지라 절대자리인지라 절대자리는 하나란 말이죠. 상대가 없어. 상대가 없으니까 사사가 없죠. 저가 있으니까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나만 있어봐. 나만 있으면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지. 상대가 있으니까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는 것이지. 이게 사심이거든. 이게 사심이요. 그런데 상대가 없이 나만 있는 그런 자에서는 사심을 낼 것이 없잖아. 지공무사요. 이런 상밖에 없는데 뭐로 그 사심을 내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론상으로 돌아가면 천지만유가 다 이론상인데 어찌 그런 자리를 깨달은 분이 나다 너다 하는 입장을 상대적인 세계로 돌아가가지고 나를 위하고자 하는 사심을 낼까 보냐. 그 자리는 사심이 없는 거다. 사심은 그림자도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 생각이 깨달아서 이론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이론상 자리를 벌써 딱 한 마음을 먼저 깨달으면 그 자리에는 사가 없는 자리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말이죠. 어느 분이 말이죠. 한 20년, 30년간을 무보스로 봉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늙고 병들었어. 늙고 병들었으니까 자랑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 내가 젊은 소시절에 20년, 30년간을 무보스로 공익 활동을 했다. 그 자랑만 자랑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속마음이 어쩌겠어. 좀 사람들이 좀 그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지. 그러면 믿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상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설령 무보스로 30년 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전국에 가서 누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건 사가 없는 행위 아니죠.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론상을 모르는 거다. 그 말씀이죠. 아, 저분은 아직 이론상을 깨닫지 못했구나. 무보스로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아직 이론상 자리에 돌아가지 못했구나. 그걸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혜로나 복로구나 이렇게 헌신적으로 활동해서 쌓은 공덕이 내 마음의 세계에서 차타국한이 없는 전생후생이 없는 시간적으로도 절대 시간, 공간적으로도 절대 공간 그런 세계에서 이론상의 진리를 철저히 깨달아서 이론상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큰 복락이다 이 말. 그것이 크게 존경받을 일이요. 뭐 저 사람입니다. 나 좀 알아준다고 뭐 그런가요?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광명을 표준해서 공부할 때 누가 안 알아줄란가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누가 안 알아줄란가 이러지 마. 나 홀로 이런 광명을 표준해서 그 자리에 그치면 그뿐. 그는 우주 이론과 내가 두란인 자리에서 이미 이론상이 된 자리요. 그 자리에 들었으면 만족이지 무슨. 그러잖아요? 그게 원만구족이요. 내가 지혜로나 복록이나 원만구족한 자리에 이르렀다. 지혜로나 복락으로나 원만구족한 자리에 결함이 없는 조금도 빠질 것이 없는 그런 자리에 내가 이미 이르렀다. 그럼 신념이 있다면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 뭔 상관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신념으로 공부해 간다면 우리가 차차차차 성불의 경지에 이르러 갈 것입니다. 다음에 본문에 이 원상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다 끝났어. 각하면
이론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러이러하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것을 표준으로 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각하도록 자꾸 노력을 해가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이론상의 진리를 각하면 안입이 설치는 육군을 작용할 때 어떻게 작용해야 된다. 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실천할 때 정신적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육신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적이 또 나와요. 이제 첫 장에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지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상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움직임이 없는 식물들은 눈이 있나요, 없나요? 식물은 눈이 없어. 근데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했으니 그야말로 유정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 이 동물의 세계에만 눈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주셨으니 눈을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원만무사하게 잘 쓰라 그 말이에요. 이 원만무사하게 잘 관리하기가 꽤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그 불교에 그 무량수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에 거기 내 기록표에 줬는데 거기 보세요. 점계오안 점진적으로 5가지 눈을 열어간다. 아시겠죠? 눈을 열어가는데 점진적으로 열어가고 5가지로 열어간다. 그래서 해광보조 시방 지혜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춘다. 그런 내용이 무량수경에 나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안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려 가면 이 5가지의 눈을 순서적으로 갖게 된다. 그래서 오안이 있어요. 지금부터 오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안에는 육안, 이 눈, 지금 하고 있는 육안, 그 다음에 천안, 천인이 갖고 있는 천안, 천인아수라 갖고 있는 천안, 그 다음에 법안, 해안, 불안, 이 5가지가 오안이에요. 근데 이 밖에도 영안, 심안, 우리 집에서 심안이라는 말씀을 많이 써요. 심안, 영안 이렇게 많이 씁니다. 같은 뜻으로 많이 써요. 근데 오안을 5가지로 오안을 들었지만은 그냥 통용적으로 써요. 어느 하나에 꼭 그 경우에 맞게 쓰는 것이 아니라 법안 하면 그냥 눈이 열린 사람 통용적으로 쓴다니까요. 아시겠죠? 쓰는데 그런 뜻으로 심안, 영안 이렇게 있습니다.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말로는 사람을 속여도 눈은 못 속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말할 때 그 사람 눈을 본다는 거예요. 진실로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야. 거짓말로 하는 거 알아. 눈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도 눈을 봐도 잘 모르겠더만. 말로 속이는 사람은 잘 몰라. 그 말은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할 만큼 눈은 마음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눈을 사용하는 것은 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곧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한다면 이 눈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로구나. 이 눈에는 첫째 이 꺼풀이 있잖아요. 눈꺼풀. 이게 참 독특한 거야. 귀에는 그거 없잖아요. 코에도 없고 입에도 없고. 근데 이 눈에는 꺼풀이 있어. 꺼풀이 무슨 작용을 하는 거니? 티끌을 막아내지. 티끌이 딱 둘러면 막아내야. 빛이 황홀하게 비치면 딱 빛을 끊어. 너무 과하다 싶어서. 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보면 눈을 감아버려. 안 보면 되니까. 이런 데 가지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필요에 받고도 이 눈꺼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 2가지가 있어. 하나는 눈을 뜨면
법신불 사은을 봐. 아시겠죠? 그런 묘한 뜻을 갖고 있어. 눈을 뜨면 법신불 사은을 봐. 그래서 참 세상이 은혜로운 세상이로구나. 내가 은혜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해. 눈을 뜨면 법신불 사은을 보아서.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하늘이구나, 별이구나, 땅이구나, 사람이구나 이것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온통 이 시각 내에 들어오는 사물이 다 법신불 사은이로구나. 은혜의 세계로구나. 은혜의 세계이니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이 눈꺼풀이요. 눈을 뜨게 하는 이유이요.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지 않아요. 그죠? 또 하나. 눈을 감으면 어떨까?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때 보이는 것은 법신불 일원상이에요. 눈을 감으면 법신불 사은, 눈을 뜨면 일원상 사은, 눈을 뜨면 법신불 일원상. 그 일원상을 볼 줄 알아서 만물이 한 기운 한 이치 한 근원임을 깨달아. 깨달아. 그러니까 눈을 뜨나 감으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눈꺼풀이 있다. 이거요. 그런데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이걸 알아. 자꾸 알아차려가. 그래가지고 명상을 좋아해요. 명상을 좋아해요. 눈을 감고 명상하기를 좋아해요. 나중에는 눈을 뜨고도 명상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발전해 간다니까. 문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전해 가. 눈을 떠도 세계가 옛날하고 다르고 눈을 감아도 그 세계가 옛날하고 달라져. 그것이 명상이에요. 사람들이 인류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 눈을 뜨면 사은을 볼 수 있고 눈을 감으면 이론상을 볼 수 있도록 명상하는 세계로 자꾸 변화해 가. 그러니까 다 원불교 편으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와칭이라는 책이 있어요. 와칭이라는 그 상학원으로 된 책인데 와칭이라는 것은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세밀하게 본다. 관찰한다는 뜻인데 그 이것을 관찰을 뭘로 해석하는 거니? 신의 요술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니까. 그 책을 소개하면서 와칭이라는 것은 관찰이라는 뜻인데 신의 요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을 붙여놨어. 그런데 이 관찰하는 거 아시겠죠? 관찰하는 것, 잘 보는 것. 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눈은 보는 것인데 그냥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보는 것에 그치면은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는 것. 우리가 사는 것도 잘 사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잘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그와 같이 보는 것은 좋은 것인데 잘 보는 것, 이것을 관찰이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이 와칭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응? 예, 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감고 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여기에서 이 눈을 뜨고 감아서 사용할 때 원만구적 지공무사하게 사용해라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원만구적 지공무사하게 사용은 어떻게 하면 원만구적 구적무사하게 사용하는 것인가 그를 공부하는데 가장 원만구적 지공무사하게 이제 사용하는 분이 부처님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눈이 제일 끝이요. 오한 가운데 오한이 있는데 부처님 되어가는 눈이 5가지 안이 있는데 제일 끝이 불안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눈은 뭐냐? 육안이요. 그냥 사람 눈이 첫 번째 육안이에요. 육안 이 육안을 법 있게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고개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육안을 사용할 때 법 있게 사용해라. 법 있게 사용한다는 말은 공부하고 생활하고
사업하는데 필요한 것만 보고 공부하고 생활하고 사업하는데 필요치 않은 것은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보는 것을 선택해라. 아무 것이나 보려고 애쓰지 말라. 그게 공부, 생활, 사업 필요 없는 건 보지 말라 그 말이요. 그게 원망구조 지공무사하게 눈을 사용하는 것이죠. 텔레비전도 그래요. 필요 없는 걸 괜히 봐. 나는 운동하는 것도 운동으로 야구만 날마다 야구하는 것만 봐. 자기는 야구도 할지도 모르면서 야구하는 법만 안 하고 구경이에요, 구경. 그러죠?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예? 몰라, 이제 그런 거 그냥 그거 보는데 미친 사람이 있어. 이번에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니까 한국 사람이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뭐로 쏘아 올리냐고 미쳤다고. 이게 작은 나라에서 모든 것을 부족한 나라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하니까 경이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대체하고 있으니까는 저 사람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한다. 그냥 정신을 거기다만 쏟는다. 그런 뜻으로 미쳤다고 하는가 봐. 근데 그러기는 했어. 그러기는 했는데 자관 위대한 우리가 진인보 했잖아요. 이 불필요한 것을 보려고 하지 마. 애써 보려고 하지 말어. 그것이 눈을 사용할 때 원망구족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는 거다. 눈은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죠?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사용하면 그 허송세월하는 것이죠. 그 중생이야 중생. 근데 그러면 어떤 데 사용하느냐 그 말이지 이제. 다른 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데 사용하는 거거든. 눈빛에 거슬리는 기운, 또 더 나아가서 정오, 묘해는 구는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마음을 고쳐야 돼요. 보기 싫은 것, 미운 것 볼 때 보기 싫은 마음, 이 마음을 고쳐. 그것이 눈을 사용할 때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는 거다. 그 가르침이요. 아시겠죠? 더 이상 범부중생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또 다른 사람과 사물을 멸시하는 눈으로 보지 마. 멸시해. 너는 나보다 아래 것. 너무 나도 모르는 것. 너무 나는 뭐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아주 딱 멸시해버려. 응? 복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행동으로 보나 뭐 각 면으로 비춰봐서 모질라는 사람은 딱 접어버려. 사람들은요, 돈 많고 있는 것으로 가늠대를 잡는다니까? 돈 많고 있는 것으로 봐서 딱 높이 보고 너 낮춰보고 그래. 또 직위, 뭐 살았다냐, 군수로 살았다냐, 면장을 살았다냐, 이걸로 보고 낮춰보고 그렇잖아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 그런 눈은 부처님이 아니다. 눈이 아니다. 그런 눈을 사용하려고 눈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중생심이에요. 예, 그런 마음을 고쳐야 돼요. 그런 눈으로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자기 손해예요.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은 자기 손해예요. 남한테 손해가 안 가. 자기한테 손해가 와. 또 다른 사람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눈으로 배워.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 잘했구나 하고 눈에 띄지 않아? 그럼 배워라. 잘 못했구나? 그거는 고쳐라 말이죠. 그러죠?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고치고 배우고 그게 우리 일상수행 요법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배울 줄 아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러죠? 아주 평범한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배울 줄 모르는 사람,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큰 병폐예요. 사람이 배울 줄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병인 거예요. 가르칠 줄 모르는 것도 큰 병이고요. 특히 가르칠 줄 모르는 것, 그 큰 병이에요. 그러죠? 가르쳐버릇 아는 사람은 몰라.
자꾸 가르쳐 버려서 해야 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 가르치는 법으로 잘 가르쳐야지. 무조건 막 가르치려고만 해도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법 있게 해야지.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눈으로 배워. 그것이 이 눈을 사용할 때 쓰는 방법이요. 또 하나는 이 자연환경에서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순경의 환경이 있고 역경의 환경이 있어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 때죠.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조금만 전만 해도 가물어서 혼났어요. 물준이라고 애를 썼죠. 비가 와서 이게 뭐라고 하는 거니? 비는 안 오고 비가 와야 되는데 비는 안 오고 바람만 부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비 오려고 바람이 부는 거다뇨. 비는 안 오고 바람만 부네.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그죠? 비 안 올 때는 그렇게 비만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비가 오니까 비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순경과 역경을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요. 알겠죠? 그것이 눈에 딱 첫째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연 환경에서는 역경과 순경이 눈에 들어와요. 역으로 변화하는 자연, 순으로 변화하는 자연,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요. 이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눈을 사용할 때 원만고적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어렵죠? 내가 갖고 있는 육안도 그리 어려워. 근데 육안만 그렇게 여기 이제 5가지 오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첫째가 육안이요. 오안을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